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감기가 지금 찾아오는 건지 목소리가 잠겨서 찬양할 때 좀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쭉 살펴봐 왔고, 오늘 이제 107번째 문항을 다루고 나면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신앙 시간이 됩니다. 우리 107문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찬양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증거로서 아멘을 말하도록 가르친다. 아멘.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 마지막 시간이고요. 주기도문에서도 또 마지막 이제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며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정산되어야 할 실제적인 부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많이 느끼냐 적게 느끼냐 그런 의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할 부채이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앞에서 단번에 해결된 문제임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부채를 탕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언이었음을 우리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죄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이미 종결되어진 문제임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죄와 완전히 무관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실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까? 악과 악한 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의 문제는 십자가 위에서 해결된 문제지만 악은 여전히 더불어 우리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은혜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전쟁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악의 집요한 공격 앞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서가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악의 실체를 정직하게 보여주지만 기도의 마지막을 이 악이라고 하는 심각함으로 마무리하도록 두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마지막을 어떻게 매듭짓고 계시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르십니까 여러분? 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마무리를 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마무리 인사 혹은 미사여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우리가 계속 이끌어왔던, 우리가 고정해왔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전환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조금 전까지는 죄와 악의 문제에 고정되어 있었다면 다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환기시키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환기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고정되어 있었을 때 오늘 이 마지막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고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으로 인해서 마지막 이 한 절의 고백을 통해서 주기도문은 이 악의 음침한 그림자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환한 빛으로 마무리되는 기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기도는 늘 무엇으로 끝이 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 그 영광의 선언으로 끝이 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게 참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악의 공격과 그런 문제들 사이에 서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서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인 거죠. 우리의 현실은 악이 들끓고 시험과 유혹이 난무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늘 무엇으로 결론되어집니까?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치열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서사는 무엇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승리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악의 실체와 그런 집요함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문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현실의 문제죠. 건강과 재물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문제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아픔과 유혹, 고통, 악의 세력과 이런 것들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끝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통치와 영광과 권세를 선언하는 기도로 마무리되어져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문제와 그런 현실에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결론,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중요한 그 포인트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 두 번째는 권세,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라인데요. 제가 설교 중에 이미 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단순히 정치적인 영역이나 물리적인 영토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지 않으시죠. 성경에서 나라, 이 킹덤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뜻하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되어지는 상태를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하는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참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 가사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삶이 내 삶 속에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개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 주님,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권력들, 이 세상의 흐름들, 악의 세력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이 현실에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신앙적인 전환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악이 얼마나 집요한지, 또 얼마나 교묘한지,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치밀한 전략, 또 악의 지혜와 또 집요함을 보면서 아, 그래, 정말 악이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는구나, 그런 이제 공감을 우리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주기도문의 결론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악의 강함을 강조한 다음에 곧바로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악은 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너무나 넓게 퍼져 있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 저 악한 세력과 권세자들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악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막 역사하는 것이 눈으로도 확인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멀어 보일 때가 참 많은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에 침묵하고 계시지? 분명히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이 악의 세력,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마치 대등하게 비교되어질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악은 경계하고 우리가 틈을 주지 않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악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4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아니죠, 여러분. 네. 이게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 느부갓네살은 당시 그 바벨론의 왕이었고, 당시 바벨론은 전 세계를 다스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영토를 차지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과 능력에 취해서 교만해지죠. 내 능력이다, 내 권세다, 내 나라다,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그를 사람의 이성을 잃어버린 자로 일시적으로 낮추시는 시간이 있죠. 짐승과 같이 이지를 상실하게 만드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모든 왕들이 두려워하던 왕이고, 그의 발언이면 제국의 생사가 결정되는 절대적인 권력자죠.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도 한순간에 낮추고 높이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지를 회복한 다음에 고백한 말씀이 바로 다니엘 4장 35절이에요.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바벨론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안에서도 동일한 거죠. 세상의 권력과 경제의 흐름과 이 악한 구조와 이 사탄 마귀의 권세가 강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그 악한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이 아니라 그 모든 현실 위에서,
그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이 결론 부분은, 또 이 부분은 그 구조와 내용이 역대상 29장의 내용과 좀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주께서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원래 정치적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나라가 모두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모든 권세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붙들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왕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거죠. 주기도문의 결론이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악과 싸우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좌를 내려놓고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말이 대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듣기 좋은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요한 이 전략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붙들어 두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나의 나라로 인정하는 순간에 그 사탄의 모든 전략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한마디면 나의 모든 욕망의 왕자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다시 그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먼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전쟁은 자신의 힘을 키우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왕인지를 잊지 않는 전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가장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악한 세력의 모든 시도가 무산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권세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는 성경적으로 모든 실제를 움직이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자신의 뜻을 실행하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 킹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였다면 이 권세는 그 통치를 실제로 이루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주기도문 전체를 다시 보면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분명히 두 가지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실제로 듣고 이루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을 이루는 두 가지의 전제입니다. 다시요. 첫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실제로 듣고 이루실 수 있는 무엇이 있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도 하나님께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결론에 주님은 무엇을 또한 고백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자신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권세가 있으십니까? 권세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임을 증언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신의 뜻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끝은 어떻게 매듭지어집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욥기 42편 2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멘. 할렐루야.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히 응답하실 수 있고 또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다. 두 가지 기도의 기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꺼이 그 백성,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시다. 이 두 가지가 기도의 전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강함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참 많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는 또 어떻게 극복할까? 그러나 오늘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모든 현실의 문제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나의 약함을 계속 바라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비참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아버지는 강하시구나. 나는 정말 연약하지만 아버지는 눈치 못하실 일이 없구나. 성도들이 언제 가장 쉽게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현실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커 보일 때 무너지는 거예요.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은 병을 마주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관계가 틀어지고 회복이 안 될 것처럼 보여질 때, 경제적인 압박이 오래 지속될 때, 죄와 실패가 반복될 때, 악이 너무 커 보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엄청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막상 도착하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요, 애굽으로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왜 도망쳤습니까? 그의 눈에는 현실의 문제가, 기근이 무엇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현실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죠. 그분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기에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은 단 한순간도, 어떤 순간에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높아 보였던 산들이 왠지 오름직한 산처럼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절대 걸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길이 걸을만 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신비인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의 실패를 그가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현실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삶 속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한 조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시작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답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기도의 마지막도 무엇입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성경 전체는요 여러분 그 흐름을 착 살펴보면 창조, 구원, 성도의 삶, 교회의 존재, 역사의 완성,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성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이유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영광을 고백하는 것은요 단순한 기도의 결론을 넘어서 삶의 결론이죠. 존재의 결론이고 구원의 결론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이거든요. 그 뱀 아니고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요 무게, 중심, 가장 가치 있는 것 이런 단어예요.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이거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세상 모든 가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무겁고 가장 중심이며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히 그분을 높여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 전체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를 정의하면서 기도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의 정점이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할 때 기도하지만 그렇죠? 필요할 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 악의 핵심 전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전략이 무엇입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즉 영광을 하나님에게서 어디로요? 자기 자신에게로 옮기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에도 보면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는 게 죄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악의 전략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영광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악을 이기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이며 역사의 목적이다. 심지어 그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 종말이 오는 이유, 그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밥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입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의 그 고백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죠. 매질을 당하고 발목은 착고에 묶여있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불의한 이 악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불의한 권력들, 거짓 고발과 폭력들, 불합리한 감옥들, 인간적인 모든 길이 막혀있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나를 여기서 하나님이 가두어 두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영광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인정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죠. 조바심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상황은 불합리하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영광 중에 사용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어두운 감옥, 사람들의 모든 도움과 지원이 끊겨져 있고 절망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짐을 드러내 보이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로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시대의 그 악함들이 기승을 부리고 그 악함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 더 강해 보여도 여러분, 그 모든 조각들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권세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따라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